이렇게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대충 아니면 이제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첩에 또는 이제 컴퓨터에 기록을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록 자체는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인생에 또는 생활에 이제 계획을 세우죠. 후년에는 뭐 집을 사리라, 아니면 이제 자기 원하는 뭐 계획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면 더 계획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싱크와이즈 그 특별 교육을 2주간에 걸쳐서 한 거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그걸 또 점검하고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을 한눈에 보게 하면서도 또 잘 만들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일부러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 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계획을 잘 세우고요. 또 그것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성실하다, 또 책임감이 있다, 또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사도 바울도 계획성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을 때 유대교 교리 그리고 신자로서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열정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벌써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서 소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우리는 순교를 당한 거죠. 그때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놨다. 그 말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증인이 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젊은 사도 바울의 젊은 날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됐을 때는 즉각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복음 전하겠다고 예수님 만난 그 간격을 나섰지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사울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안 받아들인 거죠. 저런 나쁜 녀석이 갑자기 이제 와서 돌변해가지고 무슨 꿍꿍이 속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그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울과 같은 광야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준비가 된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무려 9년 이상 그가 십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일하자고 기독교 공동체로 다시 불러냈어요. 사실상 한 13년가량을 그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황금기 그 시간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정작 자기가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바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제 텐트 장사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또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자책감, 그러죠? 그 다음에는 또 과거에 믿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헷갈린 혼동, 아마 이런 것도 굉장히 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불러냈을 때 그는 그때부터 다시 목회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 라는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나바와 담임 목사, 수석 부목사가 따로 나가서 선교 순회 전도자가 돼가지고 선교에 헌신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 선교에 또 목숨 걸는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은 단순히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도자로서 전도팀을 이끌어갑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로마 방문, 그런 계획까지 착착착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알가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했다,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는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또 자기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또 아시아에 머물고 계획 세우죠. 사람을 선발대로 보내죠. 다음 배편 만날 사람 미리 연락하고 필요한 재정 문제를 준비하고 또 현지에서 재정을 조달하든지 도와달라고 후원자를 만들든지 하여간 편지로 글도 잘 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실하고 철저한 사도 바울의 계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을 세운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이 기록 자체가 이때 그냥 그 자리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일지처럼 쓴 게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아시아에서 왜 일이 안 됐을까, 그것을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당사자들, 사도 바울 자신, 신라, 함께 일했던 여러 선교팀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사업체라면 직장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말이죠. 하여간 일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했겠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반응도 별로 없고 성과가 나지 않네. 무슨 방법이 잘못됐나?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나? 아니면 타이밍이 안 좋은가? 그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또 뭐 바울과 신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수준이 높은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냉철하게 분석도 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시간도 저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나와요. 예를 들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해석한 사람은 우리가 해석합니다. 환상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우리 선교팀에 대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이 상황을 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 바울이 이제 일은 잘 안 풀리는데 내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팀 전체가 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한 것입니다. 어쨌든 또 7절에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 거예요. 알아보고 막 힘썼겠죠.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도 생각해요. 전도 대상도 바꿔봐요. 선교 지역을 옮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날 정도로 일이 안 풀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팀이 참담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16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따라 가다가 다소가 원래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충전을 하고 필요한 거 챙겨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뭐 집에서 후원금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어쨌든 그리고 가서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평생을 함께 일할 젊은 후계자를 세운 거니까. 그래가지고 루스트라에서 만나서 이제 전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 요 지역에서는 밤빌리아나 요 골로새 이쪽 지역에서는 일이 굉장히 잘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잘 풀리니까 한참 일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요쯤에서 성령이 막으시고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이쪽은 유럽. 여기. 그래서 비잔티움 여기 터키 지금의 이스탄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 건너면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동쪽은 전부 다 아시아가 돼서 유라시아가 된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 요 지역에서 일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직전은 잘 됐어요. 근데 직후부터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스트라 근처와 비시디 안쪽까지 순적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이 다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요한도 그리고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해서 대표적인 요한교회 7 교회도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안 풀리는 거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남쪽 지반이 안 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해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는 조금 더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두니아 지역으로도 가고 부르기아도 가고 갈라디아로 가려고 위치로 옮긴 거죠. 여기서 안 풀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안 풀리니까 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쪽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가 트로이 전쟁 있죠? 트로이 목마가 있는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이 여기서만 막힌 게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대로 확증한 후에는 너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스페인. 그 당시 유럽의 땅끝.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꿈을 꾸고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로마 서바나 못 갔죠, 그죠?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별로 없으니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내 인생의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다 건강하게 살기 바라죠. 적당히 지위 갖기 원하죠. 직장생활 성공적으로 하기 원하죠. 인간관계 잘 풀리길 원하죠. 안 풀려요. 건강도, 사업도, 관계도 제가 그 다음에 비워놨는데 우리 내 계획대로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안 풀린 사건이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었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라고 또 마게다냐로 건너가는 유럽 선교로 가는 그런 것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힘들고 왜 이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불만과 걱정과 뭐 이런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제 인생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공 경영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하고 우리나라에서 항공 경영 전공한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졸업할 때 원하는 데 다 골라서 갔어요. 정 갈 데 없으면 대학원 가지. 그러면서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전 돈도 많이 모으리라 계획을 했는데 돈과 거리가 먼 목사가 됐네요. 거기다가 성직자 중에서도 가장 돈과 거리가 먼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획이 아닌 거네요. 제가 대학원 계속 어쨌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대학원을 마친 28살 때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임 전도사 목사가 돼서 일하리라 계획을 세웠는데 폐결핵을 2년 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다들 친구들 다 전도사로 나갈 때 전임으로 저는 교육 전도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몽골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일했고 잘 됐고 몽골에서 뼈를 묻으리라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리라 계획했는데 상황은 안식년한 다음에는 몽골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주한대학원 대학교를 부르셨어요. 제가 독립문역에 집을 얻어서 서울에서 살려고 계획했는데 영종도로 옮겼어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안 풀린 것이 다 잘못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픔이 회복이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이 나중에야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사실은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식구들한테나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자책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럴 수도 있고. 자기에게 왜 그랬어?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또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사실은 이 성경 인정함이러라 라고 썼던 이것은 해석입니다. 나중에 해석했는데 적어도 10년 뒤에 해석한 거죠. 기록한 거죠. 10년 뒤에 쓴 글입니다.
저는 나중에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도 바울의 선교팀은 이 고통과 좌절 속에 아시아에서 일이 안 된 그 좌절 속에 담겨져 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경륜과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우리 방금 이 본문 말씀이죠. 좌절 속에서 오히려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고요.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를 부르신 줄로라고 하는 이것이 환상은 바울이 봤는데 인정은 우리가 한 거예요. 이계식 목사님의 환상이 우리 모두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아내가 겪은 육체적 고난을 가족 공동체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렇죠? 막내에 사고 친 것이 가족 모두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계획이 좌절된 다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 바울이 진정한 동역자, 의사 누가를 만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동안에는 항상 3인칭 단수였어요. 10절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때 우리를 부르짖는 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이제 평생 동지 두 사람, 한 사람은 디모데 젊은 후계자 루스드라에서 만났고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안 풀렸는데 진짜 좋은 동반자를 만났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애인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어제 우리 사촌 형 만났더니 상아탑 학원에서 재수하다가 형수를 만났대. 그러면 그 형 재수학원 간 게 평생 중요한 사람 만났으면 뭐 1년 재수하기가 좋은 거 아닐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동역자 의사 누가를 만나. 누가복음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실 누가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도 같이 있었고요. 나중에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고 병약해졌을 때 의사 누가가 옆에 있어서 마지막 끝까지 피니싱 웨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더 누가 얘기는 언젠가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시아에서의 실패, 계획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렸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역사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가 한번 우리 목소리 좋은 송민국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갈리포로 건너갔던 그대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이었으며 유럽 공동체의 미래를 안고 가는 데였다. 지금도 전 세계가 다
유럽 패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입은 이 옷도 양복 아닙니까? 여러분 헤어스타일 다 유럽 스타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밥 먹는 점심도 유럽 스타일 밥을 먹습니다. 베이글 샌드위치, 청바지, 하여간 뭐든지 유럽 문명이 오늘날 전 세계를 이렇게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앞에 닥친 이 계획대로 안 된 이 사건, 일이 안 풀린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바울에겐 안 풀리는 사건이었으나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안 풀렸지만, 계획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전환점일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의 여성 지도자.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도 없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 다른 데는 거의 다 헬라어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는 로마어가 더 세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네요. 루디아의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이고요. 자주색 직물을 생산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러니까 전환점에서 유럽 선교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라 일이 안 풀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하나님이 틀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나타나서 바울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다가 밥도 먹이고 우리 여기서 교회를 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가자마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공간을 찾은 거예요. 오죽 없었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지.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현실은 답답한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류에게도 말이 안 풀리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누구겠어요? 애들 아니면 여자들이에요.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요, 산동네 가서 전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광장에서 어른들 높은 사람 만나면요, 관공서 앞에 가면요 당장 쫓아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동네 가서 애들한테 좀 사탕 좀 꺼내놓고 애들아 그러면 애들이 모이는 거지.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루디아를 만났지만 쉽게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청종하게 하셨다. 말씀을 듣게 하셨다. 주님이 열어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청종하다로 돼 있고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의 주로가 이루어라고 강권하여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빌립보에다 보낸 편지를 보면 칭찬과 기쁨이 충만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 선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루디아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발휘되지 않았을까. 또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컸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 복을 가져온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 이름 중에도 루디아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루디아 같이 아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둘째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셋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참 귀한 여인이고 결국엔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루디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사람 전에 한번 얘기는 했지만 미우라 아야코를 한 번 더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자로서 참 좋은 직업인데 사실은 1940년대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사실 인텔리죠. 그리고 이영춘 박사님도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24살 한창 청춘을 살아갈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긴 시간 투병 생활을. 그리고 그때는 사실 결핵약, 특효약이 없어서 결핵 걸리면 웬만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사촌 형 만났을 때 그 사촌 누나, 세 번째 누나가 폐결핵으로 약수동에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사실 폐결핵은 그 시대에 굉장한 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3년을 정말 사경을 헤매는 중에 어렸을 때 친구가 의사인데 같이 폐결핵을 앓는다고 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또 둘이 편지를 오고 가면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아야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사랑도 얻었으니까 차라리 아픈 게 감사했지. 근데 몇 년 뒤에 그 남자가 의사 다다시가 죽어요. 회복을 하고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어요. 힘든 투병 생활 속에 틈틈이 썼던 글 중에 42살 때 썼던 소설 빙점이 아사히 신문 신춘 공모에 당선이 돼서 이제 선생이 아닌 소설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야코가 길은 여기에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미우라 야코가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계획 속 만약에 미우라 아야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미우라 아야코 같은 소설가도 빙점도 믿음의 여인도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좌절과 상처와 불안함과 걱정스러운 일들,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대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역경과 좌절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깨달았는데,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닥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로마 선교의 놀라운 인류 역사가 바뀌어지는 기적이 좌절 속에서 계획대로 안 된 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의 놀라운 삶의 전환점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